2026년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7월의 편지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작가는 미상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제 7월에 대한 기대, 그 기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년의 절반을 보내고 다시 시작하는 7번째 달에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조금 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새로이 시작하는 마음으로 초록의 숲을 향해 걷는 나의 하루가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맑아지게 해 주십시오. 새롭게 시작하는 7월, 우리의 마음도 이전보다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초록빛 숲처럼 우리의 영혼도 싱그럽고 또 맑아져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까지 저희는 욥기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손에 잡힐 듯 말 듯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욥기였는데 끝으로 이어질수록 저희의 뇌리를 맴도는 하나님의 묵직한 음성이 있습니다.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이 물음에 대한 욥의 대답은 다름 아닌 저의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어제 아침에 아르헨티나와 카보베르데와의 32강 축구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아르헨티나가 이제 16강에 올라갔습니다만 두 팀의 경기는 한마디로 끝까지 감동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들어본 나라의 이름, 또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인구가 별로 많지 않은 그런 나라, 월드컵에 처음으로 출전했었던 이 카보베르데, 이날 이영표 해설위원께서 이제 경기를 진행을 하셨어요. 두 팀의 경기를 진행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을 하면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멋진 경기는 말이 아니라 보기만 해야 합니다. 왜 나를 여기에 불러주신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내가 전에는 잘 알지 못하면서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보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창조 세계와 자연의 섭리를 보이시면서 그로 하여금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이 있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끔 하셨습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를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더 자세히 볼 것이다 말씀하였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욥은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결국 손을 입에 대겠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고백하며 긴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욥기서는 설명으로 다 알아내려고 하는 신앙을 넘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참으로 알게 되는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욥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명이 아니라 현존 앞에 섬으로써 비롯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직접 배웁니다 라며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보게 된 욥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건대 욥이 가족과 또 자녀들과 재산과 건강을 모두 잃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소유의 회복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소유의 회복은 가장 첫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욥으로 하여금 화해의 주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세 친구들과 각각 세 차례 만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점잖은 말로 시작되었다가 논쟁이 거듭될수록 입에 담기 어려운 모진 말, 그리고 상대를 향한 왜곡된 판단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친구지간에서 원수지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애시당초 이들은 아주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재난 소식을 듣고 불원천리 달려온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울기 위해 왔고 함께 있어주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친구들의 아픔을 자신들의 아픔처럼 여겨주었던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가리켜 옳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 곧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이다 라고 하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욥을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지 않고 그 답답함을, 그 판단을 욥에게만 쏟아 부었습니다. 욥이 세 친구들과 달랐던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욥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서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그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친구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욥을 통하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제 너희는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내 종 욥에게로 가거라. 가서 너희를 위해 번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두고 기도할 것이다. 내가 그의 얼굴을 봐서 너희가 저지른 어리석은 일을 너희에게 갚지 않겠다. 너희는 내 종 욥처럼 나에 관해 바르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두고 기도할 것이다. 내가 그의 얼굴을 봐서라도 너희가 저지른 어리석은 일을 너희에게 갚지는 않겠다. 마침내 욥은 10절에 가보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용서와 화해의 기도입니다. 피해자였었던 욥이 가해자였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화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욥의 얼굴을 봐서라도 용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은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그 얼굴을 봐서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화해와 용서의 중재자가 된다는 거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회복되어야 할 사명이고 또 내가 받아들여야 할 사명인 줄 알면서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욥은 힘든 결단을 한 겁니다. 보고 싶지 않은 친구들이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했었던 욥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친구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듯 친구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듯 친구들 앞에 서고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결단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본문은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곤경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묶였던 결박을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의미는 포로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친구를 향한 욥의 화해, 그리고 욥의 용서의 기도는 이 땅의 모든 결박을 풀어 헤치는 그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을 주님께 한 일처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을 향한 용서, 한 사람을 향한 위로, 한 사람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맞아들이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눈으로 주를 보게 된 욥 인생의 두 번째의 변화는 공동체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회복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물질의 회복이 따랐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다. 위 본문에서 나오는 순서를 유심히 보시면 모든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전에 알던 이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이들은 함께 식탁의 자리를 나누며 서로 슬퍼하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진 것이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욥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캐시타는 화폐의 단위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금이나 돈, 금덩어리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먼저 회복시키게 하셨던 것은 사람들의 돌아옴이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언제 떠났는지, 어떻게 떠났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욥기서 19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탄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욥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단절이 되었고 고립이 되었습니다. 욥의 새 친구들은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 숨겨놓은 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며 계속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었지만 죄인이 된다는 것,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공동체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로막고 공동체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는 죄의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욥을 중재자로 삼으시면서까지 그의 친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냐 아니냐를 떠나 하나님은 욥의 인생으로 하여금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천성결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단절이나 소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나만 부르고 우리만 불렀지 저 사람과 저 무리는 아니라고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분리시키려고 하고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 어떤 말이나 행동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라고 하는 중재자를 통해 새 친구와 화해와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중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된 존재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교회 가운데의 하나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모든 형제입니다.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욥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지난날의 욥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밥같이 먹을 사람 하나 없고 마음 편히 얘기할 수 없는 친구 하나 없었던 그때가 욥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중재자로 삼아 주셨고 회복의 주체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키고자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욥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주셨던 겁니다. 저는 마지막 절 한 절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17절에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종종 등장을 하는데 단순히 오래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애를 충분히 살아가는 것, 삶에 대한 만족으로 채워지는 것, 바로 이런 삶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오래 살아간들 삶의 질과 만족이 없으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욥 역시도 하마터면 고난 속에서 의미 없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충분하고 만족할 만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충만하고 또 충분한 만족할 만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가정에서의 삶이든 또 일터에서의 삶이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공동체, 우리 남천성결교회 교회 안에서의 삶이든 혹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의 삶이든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자리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고 만족할 만한 삶을 사시다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오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한이 없으신 주님의 사랑은 앞으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을 또한 분명히 믿습니다. 2026년도 남은 절반의 첫 달인 7월 첫째 주를 시작하며 저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듯 우리 성도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보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공동체를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화해와 용서의 중재자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과 이 마음을 가지고 나머지 절반의 삶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